물은 너희 지킬 만한 것보다, 즉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특별히 건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1세 혹은 2세가 한국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라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은 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의학 보고도 있어요.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다 가려고 무단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뿐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도 지켜야 되고, 쌓아올린 명예도 지켜야 됩니다. 정조도 지켜야 돼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라.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 인생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어 중대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할 때 총사령부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총사령부를 공격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총사령부에서 모든 전쟁을 지도하고 계획하기 때문에 총사령부가 문제가 생기면 전쟁을 수월히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총사령부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총사령부,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을 결정해 주는 것, 삶을 결정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호도알이라 그래서 호도알. 그 호도알은 껍데기가 딱딱하잖아요. 그게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호도알 같아서 잘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을 지킨다.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집중한다, 부지런히 지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건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만약에 세상에 뺏기고 죄에 뺏기고 마귀에게 뺏기면 우리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 이유는 마음은 우리의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 주어 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돼요. 늘 경건하게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늘 음란한 일을 생각하고 음란한 걸 즐겨하는 사람은 결국 음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을 결정 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칫하면 마음을 절망감, 좌절감, 또 패배감을 갖기 쉬워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절망감, 좌절감, 패배감에서 우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의 삶에 실망하고 계획이 무너지게 되고 갈 길이 막히게 될 때에 낙심철만해서 좌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나는 반드시 잘 되고
다시 일어나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절망감, 좌절감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내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불안에 쫓기다 보면 사람이 소심하게 되고 결국 무기력하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불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불안을 추방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 대신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넘쳐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때는 큰 고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아, 나는 다 세상에 버림받았구나. 의지할 것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안목에를 보니까 의지할 사람이 못 돼. 이제 이 세상은 나 혼자야. 그렇게 해서 큰 고독감과 적막감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을 그 고독감에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결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어찌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될 때 그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분노로 마음을 뺏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별 대단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노를 가지게 되고 분노를 가지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미움이 오는 거예요. 미움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엔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싸우게 되고 그리고 서로 상처를 깊이 받고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시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때에는 사람들이 이 적대감을 가지고 허무하게 살아가야 마치 초인들처럼 세상은 허무한 거야. 살면 살수록 힘든 거야. 헛된 세상. 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게 뭐야. 적당히 살다 죽지. 그런 사람은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 뭐 세상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아무리 살아봐도 좋은 일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세상 우울하는 것에 허무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이런 악한 감정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으로 추방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자존감, 절망감, 패배감, 우울, 적대감, 또 불안증 이런 걸 다 추방하고 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비록 물로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손 붙들고 늘 용기의 사람, 늘 선한 사람, 은혜의 사람,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이 이 심령이 늘 깨끗해야 돼요. 에레미야 16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 사람의 마음처럼 악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도록 우리 마음을 모든 세상 죄에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있으면 죄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발로 차버리고 손으로 쳐버리고 이마로 받아버리겠다. 그리고 이빨로 물어뜯겠다. 그리고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잇몸으로 짓이기겠다. 그렇게도 말했어요. 죄를 물리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죄와 싸워서 우리들이 늘 깨끗한 그릇이 돼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편안히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야, 내가 눈이 죄를 보면 눈을 뽑아버려. 손이 죄를 보면 손을 잘라버려. 아니, 사랑이 그렇게 많은 주님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여기 눈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팔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잘라버리셔야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죄를 끊어버릴 때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끊어버려야 된다. 이 죄라고 하는 건 거머리와 같은 살 떨어지질 않아요. 또 죄는 아주 달콤하고 또 재미있고 우리에게 많은 쾌감을 갖다 주기 쉬워요. 당장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이걸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유신이 술을 잘 마셨대요. 그 말을 타고 이제 술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말을 탔는데 이 말이 어디로 술집으로 가더래요. 늘 가는 거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말목을 베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이렇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범죄하고 그러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너 왜 그렇게 자꾸 왜 죄범하냐? 오늘 말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말이 싸나워서 너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았는 줄 알아? 너 오늘 하는 행동이 그건 기독교다운 행동이 아니야. 너무 거칠고 가격했어. 왜 이렇게 지나치게 막 화를 내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염려해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근심 끼치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부모님의 늘 근심이 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그런 분들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 여러분, 그래가지고 에베소 4장 31절을 내려가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함께 분량과 노함과 그리고 수군거리는 것과
악독과 모든 회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약한 죄의 요소들을 교만성, 부패성, 타락성 이런 것들을 다 우리들이 쫓아버리고 깨끗하게 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오셔서 기뻐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이 세상 죄가 우리 마음을 공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축복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무엇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안고 사느냐? 첫째는 믿음을 안고 살아야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언제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에 비바람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그럼 하나님 나를 도우셔.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 그런 거는 나는 잘 돼. 두고 봐. 나는 복을 받아. 나는 반드시 성공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 그릇에 이 부정적인 것들을 의심하는 거, 이런 부정적인 불신앙들을 넣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신앙으로.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축복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면 사랑해야 돼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아무리 싫어도 나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거나 상대방이 잘해주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내 배우자가 아무리 나쁘게 하고 괴롭혀도 미워도 사랑해야 돼요. 두 번 다시 보기 싫어도 잘해줘.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도 잘해줘야 돼.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와요. 그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축복의 그릇인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 희망이 있어.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장래는 완전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현실이 좋아서 잘려서 희망 갖는 게 그런 유치한 희망이 아니에요. 현실의 슈퍼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에게 누가 뭐라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희망 갖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런 거 내 앞길은 환하게 열려 있어. 문제는 해결돼. 그런 희망을 가진 그 사람, 그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가 갖는 그대로 그 삶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마지막, 왜 마음을 지켜야 되냐?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해놨어요. 에베소서 27절. 하여튼 시간만 있으면, 여백만 있으면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아니 하나님께서 신이 손을 빌어서 만드신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던 700~800만 이상자 그 많은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 아담 하와도 마귀의 공격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눈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따먹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죄는 그림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내가 따먹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돼. 하물 우리에게 공격 안 하겠어요. 예수님도 시험했고 가룟 유다도 봐요.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줬어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마음을 잘 지켜서 공격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첫째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내가 하는 지금 이 생각이 출처를 알아야 생각해보고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죠. 두 가지 생각이 있다.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이나 막 하면 안 돼요. 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막 들어올 때 그냥 정신없이 거기 빠져가지고 호구적거리지 말고 이게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가 하는 내 마음 상태 이게 육에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잘 분별해야 돼요. 함부로 그냥 퉁퉁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기도함을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 내 힘만으로 불가능해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이 늘 나를 주장하고 이 말씀이 늘 내 속에 충만할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고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으면 어느 독일 노 교수 이야기예요. 이 독일의 노 교수가 의학을 10개 정도 할 정도로 실력 있는 분인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학생 시절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학생 시절에 기숙사에서 자기하고 같이 방을 썼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대인이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막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을 늘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한다고? 뭐냐 그랬더니 성경 시편 23편이라고. 그 자기도 그걸 같이 늘 암송을 했대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가 독일 나치가 막 전쟁을 이렇게 좀 그 주변 나라들 전쟁을 할 때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요. 근데 그때 이 청년이 붙잡혀갔어요. 그 소식이 왔대요. 야, 내가 지금 나치에게 붙잡혀가. 나는 이제 가면 가스실에서 죽게 된다. 어디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쫓아가니까 정말 추록에 실려가지고 가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름을 부르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천막을 이렇게 들고 얼굴을 내리며 씩 웃고 있더래요. 그 이후에 이 노 교수도 꼼짝없이 붙잡혀서 군대에 갔대요. 그 군대에 갔는데 전쟁 중에 나치군에 사로잡혔답니다. 그걸 잡혀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총살을 시켜.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럴 때 이분이 뭐라 하면 내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다리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문세 전에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그 시편을 암송하는데 거기 나치 장교 하나가 뻘떡 일어나더니 같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자기하고. 그러더니 살인 중단. 이 사람을 살려준다. 살려줬죠.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인데 옷은 악마의 옷을 입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거 살려줬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앞으로 저녁에나 시간 될 때마다 시편 23편을 암송을 많이 합시다. 우리에게 영원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아닙니까? 오늘도 그의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그의 가진 재산으로, 명예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된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킵시다. 왜? 우리 마음은 뭐예요? 우리 인격을 만들어줘요. 우리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그릇입니다. 우리 마음은 축복의 그릇이에요. 우리 마음은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서 어떻게? 늘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할 때마다 분별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하고 말아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축복의 삶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